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빨리 좀 로마서 8장 3, 4절을 좀 벗어나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걸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되고 또 말씀을 드려야겠다. 또 이 로마서를 또 제가 언제 또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애착이 있어서 아무래도 다음 주 한 주 동안까지는 이 3, 4절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또 그것에 대한 논쟁이 중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뭐 1200년 동안 이것이 계속해서 종교적인 회의에서 또 이것이 신조가 되기도 하고 교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지워지기도 하고 이단의 정죄도 있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뉘어지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했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는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두셔야 돼요. 왜 여호와 증인을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여호와 증인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고 구약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고 잘 지키는 것 같고 간혹 그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고백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또다시 들어보고 또다시 들어보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단이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주되심이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라. 우리의 주되심. 자, 예수님을 이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특별하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로소 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영감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의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신성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갔고 충만히 들어갔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졌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그들은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그런 태어날 때는 우리와 똑같은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가 태어났지만 아주 선하게 그가 사셨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충분히 부어져 그때 아들로 택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성육신을 우리는 절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몸에 들어왔다 하면서 이것이 성육신이다 합니다. 이거는 중세기부터 있었던 이단의 사상이에요. 똑같은 말을 얼마나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데 요새 신천지 그러죠. 신천지 같은 데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이만희 같은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보혜사라 그럽니다. 이만희를.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기반이 다 이런 이단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만희도 이런 인물로 우리와 같은 인물로 태어났다는 게요.
그런 그 사람이 좀 특별해서 그 사람에게도 신성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성이 부어졌기 때문에 메시아라고도 하고 이만희를 보혜사라고도 하고 그럼 불멸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이만희가 죽으면 안 돼. 그 사람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같이 부활을 하든지, 왜 지가 지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자기에게 그게 부어졌다, 이제는. 그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신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인물이 됐다. 주장하는 사람. 근데 이제 요새 그걸 또 살짝 또 부인하죠. 이제 죽을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걸 부인해가지고, 그가 이제 또 부활한다는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렇죠. 실제가지고 어디에 부활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갖고 또 그것이 제 2인자에게 또 부어졌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해명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역사적인 이단에 흐르는 것이 이건 이만희가 최초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천 년 예수님 이후에 많은 이단 주님께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그런 이단들이 존재했고 그것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비슷하게 기독교 비슷하게 가리키죠. 비유를 가리키기도 하고 마태복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거를 분명히 말하면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신성이 이제는 자기에게 부어졌고,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고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정모혈로 잉태된 사람의 아들인데 출생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전에는 우리가 똑같았는데 부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쭉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어디에다가 그 성경 어느 구절에다 바탕을 두고 그런 말을 하냐면 바로 그들이 제가 어제 여호와 증인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이 뭡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구절을 가지고 그걸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그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근거를 잡아서 뭐라 합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거를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되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었고 또 그것이 선포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히 증거되었고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수없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그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 너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그가 부활하여 들려줬어요. 그러므로서 드디어 그가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이 친히 그렇게 보여주셔서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백부장 같은 경우는 저가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부활로서 그가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드디어 증명이 되었다는 거지. 그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진 거야.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그가 성육신하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 확실한 이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히 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증언하신 것이 그가 하나님이신 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생명을 내놓아야 될지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떤 아들이냐? 자, 여기서 분명히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습으로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이단이 나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로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그가 복종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동등하신 분이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가 바로 독생자시오. 그가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육신,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천지 같은 데는 성육신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신성이 부어졌다. 이만희가 바로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받을 교리가 절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독생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독생, 홀로 독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그 예수님은 뭐냐? 홀로 독자, 독생하시는, 이걸 갖다 독생자로 자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독생자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홀로 독자, 홀로 사라지는, 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온 인자 위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독생하시는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드디어 자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형상으로 드디어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바로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우리 인간의 세계는 아들하면 내가 내 몸으로 쑥 낫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개념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신 하나님을 독생자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타내신 하나님. 그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그가 바로 독생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홀로 살아계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아버지가 드디어 피조물 중에 자기를 드디어 나타내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으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잖아요. 그를 가리켜 우리는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를 피조물 중에 한 분도 아니고 부활로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세례받을 때 그에게 신성이 임해서 아들로 택함받은 것도 아니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디어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또 이것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신 바로 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려가지고,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여호와 증인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자, 제가 이건 아파트의 비유를 드려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설계도에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런 아파트, 이렇게 멋있는 아파트. 저 발코니가 아름답고 주방이 정말 쓸모가 있고, 저 방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시는 방이고, 그래서 아파트를 쫙 설계를 했다, 이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파트, 이 설계도대로 드디어 아파트가 딱 지어져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이 설계도대로 짠하고 지어지기 전에 먼저 뭐를 한다 그랬어요? 그 비슷한 모델 하우스를 갖다가 먼저 만들죠. 자, 앞으로 나타날 모델 하우스, 앞으로 나타날 아파트가 이런 것이다 하고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지었어요. 자,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앞으로 나타날 아파트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먼저 나타났어요? 모델 하우스 모형이 먼저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먼저 존재하는 것은 이게 존재하는 겁니까? 이게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먼저 존재하는 건 이 먼저 나타난 모델 하우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원래 이 아파트가 먼저 존재했는데 나타나기를 뭐가 먼저 나타난 거예요? 모델 하우스가 먼저 나타난 거죠. 설계도에 그려진 건 이 아파트가 그려진 것이고, 모델 하우스는 앞으로 나타날 이 아파트에 대해서 모형으로 미리 만들어 온 것을 이걸 모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딱 나타나고 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창조전서부터 마치 설계도가 먼저 존재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서부터 이 안에 품에 거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피조물들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 전에 먼저 뭐를 먼저 나타냈어요? 인간이 바로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이 먼저
드러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주인이 왔는데 종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인자가 온 곳은 인자의 땅에, 자기 땅에 자기가 왔는데도 그 종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왜? 그는 영원전서부터 우리가 나타나기 전부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 안에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드디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과 2000년 전에 드디어 그 하나님이 품 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품에서 드디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피조물 중에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늦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어요? 먼저 안 있었어요? 먼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어제 제가 그걸 장자 라고 하는 비유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좀 보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자 먼저 나시니다 라는 뜻은 바로 그분은 모든 창조물, 우리 인간들이 있기 전서부터 그는 먼저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호와 중인들 같은 데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지음받은 피조물 신으로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는 우리보다 먼저 계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게. 먼저 그 품 안에 계셨으나 그가 나중에 나타나신 것뿐이지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모든 먼저 나신 자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아버지 품 안에 계획되어 계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만 구약의 아브라함 할 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들도 아브라함 때에도 함께 계셨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보았고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들도 아브라함의 출생과 부름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과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바치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다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고 나도 그 아브라함을 보았고 그 아브라함이 정말 부름을 받는 것도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도 이걸 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님 뭐라죠?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 속에서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존재하는 영원성을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 시제 속에서 현재 진행형을 말씀하는 거니까 이건 영원히 진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신 분인데 아들도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말씀하시.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분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가리켜 독생자라고 하는 말, 제가 아까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과 이건 분리가 되는 거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것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고, 그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렇게 분리를 하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또 여기서 독생자의 이 생자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론적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독생자라는 단어 속에는 생이라는 말은 본질상 그러니까 존재의 동일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뜻에서 독생자, 생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존재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생자를 쏙 빼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또 독자라고만 말을 해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따라서 독생자. 그래서 왜 거기에 생자를 집어넣느냐면은 영원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에서 생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가운데 생자를 쏙 빼고 어떻게 하느냐? 독자라고만 말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독자. 성경에 독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 잘못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독자라고 번역한 것은 한글 현대인 성경 외아들이라고 번역해 놨죠. 하나님은 원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독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아들이 있는 자가 아니라 아들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걸 독자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나 독자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독생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론 쪽에서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뜻에서 생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 쏙 빼요. 그런데 우리 한글 현대어 번역본에 보면은 독자라고 나와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큰 오류입니다. 엄청난 오류예요. 독자가 아니라 따라서 독생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생자는 뭐라고요? 존재론적으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뜻에서 생자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독일어 현대 성경도 있어요. 거기도 독자라고 번역이 돼요. 제가 쭉 말씀, 새 국제 번역이 있는데 그것도 독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큰 오류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독자가 아니라 따라 독생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번역가의 이해를 거부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 그냥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신약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따라합니다. 주라고 했지만 구약에서는 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라고 나오죠. 자, 이 여호와 대신에 주님을 넣어가지고 이제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호와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님. 자, 그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3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외치는데, 자,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거기 주에도 밑에 보면 그게 나와요. 성경에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명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3장 3절인데,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라고 표현된 것을 신약에 와서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렇죠. 주.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신약에 와서는 뭘로 대체했어요? 주님 혹은 주로 대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하죠. 주여라고 하죠. 이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누구를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뭐 이런 예를 제가 하나만 드렸지만 성경에 이런 예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이신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중인데 이걸 부인하죠. 그러나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 바로 우리 주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우리 주시다. 예수 우리 주시다. 예수 바로 우리 주시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좀 확실하죠.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뭐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분들과 같은 반열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런 현자들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었으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신 분이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사시다가 드디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여 가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이런 아들을 믿게 된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 놀라운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놀라운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이 진리를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 기도하실 때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은혜가 있는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우리의 주를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하는 고백이요 이 고백이 정말 은혜로서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분명히 나타내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나의 주이신 것을 예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리 아버지 예수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뵈야 될 분, 영원히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 너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아버지를 뵙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했지만 인간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주님이 아버지의 중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여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분명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확실히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확실히 이것을 고백하고 나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시각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를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받아서 우리 또한 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우리에게 큰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 하여 분명히 예수의 우리의 주되심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예수는 그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주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나의 주시로다 예수 나의 주시로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수방이 시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혼돈되게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을 이 말씀을 아버지 믿고 또 우리가 충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